네, 고린도전서 5장 6절부터 봉독하겠습니다. 너희의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도 말고 괴약하고 악독한 누룩도 말고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에 누룩 없는 떡으로 하자. 아멘. 고린도전서 5장 6절로 8절 말씀을 통해서 누룩 없는 산떡이 되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들 자신이 누룩이 없는 그러한 산떡이 되어야 한다라는 그런 말씀의 제목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잘 듣고 깨달아서 누룩 없는 산떡의 축복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기서 떡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입으로 먹는 떡도 있지만 성경에 기록된 떡, 양식 또는 빵, 이것은 영적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그 말씀이 우리가 먹어야 될 떡인 줄로 믿습니다. 다만 그 떡의 말씀 속에 누룩이 들어가면 유교병이라고 하고요. 누룩이 없는 떡의 말씀은 무교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 떡이 있다라는 얘기죠. 하나는 무교병의 떡이 있고 하나는 유교병의 떡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이는 무교병을 먹고 어떤 이는 유교병을 먹습니다. 근데 누룩 없는 떡은 산떡이고 누룩 없는 떡을 먹으면 생명을 얻게 됩니다. 그러나 누룩이 들어간 유교병의 떡을 먹으면 그 떡은 누룩으로 인하여 변질된 떡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떡을 먹으면 마치 독과 같아서 이 누룩이 들어간 유교병의 떡은 죽는 떡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떡을 먹을 때에는 이것이 누룩이 들어가 있느냐, 누룩이 들어가지 아니한 떡인가 구분을 할 줄 알아야 되겠죠. 분별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누룩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누룩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되겠죠. 오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6절. 너희의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적은 누룩이 들어가도 그 적은 누룩이 어떻게 된다 그래요?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누룩은 조금이라도 있으면 돼야 안 돼요? 안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누룩이 여러분들 뭔지 아시죠? 제과점에서 빵을 만들 때 이스트를 넣죠. 영어로 하면 이스트고 누룩이란 말이에요. 그걸 누룩이라고 한단 말입니다. 그 누룩을 밀가루 반죽에 섞어버리면 그 밀가루가 순식간에 부풀어 오른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누룩이 들어간다라는 것은 그 모양이 변한다는 얘기입니다. 변질된다라는 얘기예요. 본래의 모습이 아니라 본래의 그 형체에서 다른 모습으로 변질이 된다라는 얘기예요. 누룩이 들어갔을 경우에. 예를 들어서 맑은 물이 한 잔 있습니다. 깨끗한 물이에요. 근데 거기다 잉크방울을 한 방울 딱 떨어뜨렸어요. 작죠? 작은 잉크방울이죠. 그 한 방울이 떨어졌다 할지라도 그 적은 것이 어떻게 됩니까? 순식간에 그 깨끗한 물이 빨간색으로 변하게 되죠. 그러니까 본래의 모습에서 변질이 됐다라는 얘기예요.
그게 적은 누룩이 들어가도 그와 같이 변질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의 떡을 먹어야 되는데 그 말씀에다 무엇인가 다른 것이 들어가 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본래의 그 말씀에서 바뀌어버린다. 변질이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러한 떡을 먹어서는 우리가 생명을 얻을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분명하게 우리가 먹어야 될 것은 무엇이다? 누룩 없는 무교병의 떡을 먹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적은 누룩도 용납돼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예요. 왜? 그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기 때문에. 산길을 걷다가 독사가 발꿈치를 물었어요. 독사예요. 아주 무서운 맹독을 가진 독사입니다. 그러면 그 뱀의 독이 온몸에 어떻게 되겠어요? 퍼지게 되겠죠. 퍼지기 전에 독을 빼내야 되겠죠. 그래야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영적으로 뱀한테 물리면 그 독사의 독이 들어오는 거예요. 마치 그것이 누룩과 같은 것이다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겠습니다. 6절을 보겠습니다. 너희의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누룩이 있어요? 없어요? 누룩 없죠? 누룩 없는 자인데 그럼 누룩을 내어버릴 게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도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이지만 혹여 너희 속에 있는 묵은 누룩을 어떻게 하라? 내어버려라 이 말입니다. 나도 모르게 내 속에 어떠한 누룩이 있을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러므로 그 묵은 누룩 묵었다 이거예요. 묵은 누룩. 예를 들어서 묵은 쌀 하면은 햇살이 아니라는 얘기죠. 해가 지났다는 얘기죠. 몇 년, 2, 3년 지난 쌀, 묵은 쌀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묵은 김치도 마찬가지고. 그죠? 그러니까 누룩도 묵은 누룩이 있단 말이에요. 묵은 누룩의 말씀이 있습니다. 자,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고 했는데 혹시나 내 속에 있는 묵은 누룩이 무엇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더 자세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7장을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 6절을 보겠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로마서 7장 6절입니다.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의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의문이라는 것은 뭐예요? 묵은 것이란 말이에요. 묵은 것. 묵었다. 이미 과거의 것이다라는 얘기죠. 옛날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의문에 묵은 것으로 섬길 것이 아니라 이제는 의문에 묵은 것을 버리고 무엇으로 섬겨야 된다?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겨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영의 새로운 것을 받았으면 이제 의문에 묵은 것은 어떻게 해야 돼요? 버려야 된단 말입니다. 버려야 됩니다. 바리새인 율법사들이 율법을 가르쳤습니다. 율법사니까 율법을 가르칠 수밖에 없겠죠. 그러나 예수님은 율법 선생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 하늘에 속한 하늘의 산 떡의 말씀을 공급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 율법사들은 이미 묵은 법을 가지고 묵은 말씀을 가지고 그 율법적인 차원의 말씀을 가지고 그것을 누룩이 섞인 그러한 의문의 묵은 누룩이 섞인 그러한 말씀을 주었다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그 묵은 누룩을 다 어떻게 알아?
내어버리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 후서 3장을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3장 6절을 봅니다. 저가 또 우리로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해 하셨으니. 새 언약의 일꾼은 무슨 언약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새 언약을 가지고 있겠죠. 새 언약을 가지고 있으면 굳이 묵은 언약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것이죠. 혹시 내가 예전에 묵은 언약을 받았다 할지라도 이제는 그 묵은 언약을 어떻게 해야 돼요? 버려야 되겠죠. 새 언약이 들어왔으니까, 영의 새로운 것이 들어온 줄로 믿습니다. 새 말씀이 들어왔으면 의문의 묵은, 예전에 들었던 캐캐 묵은 그러한 첫 언약의 말씀은 이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버려야 되죠. 버려야 되죠. 그래야 새 언약의 일꾼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보겠습니다.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해 하셨으니 의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의문이라는 것이 아까 묵은 것이라고 그랬죠? 지나간 것이다 이 말이죠. 옛날 법이다라는 겁니다. 의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무엇으로 함이니? 영으로 함이니. 새 언약의 일꾼은 율법 가지고 가르치는 선생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의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영은 뭐예요? 영으로 함이니. 하나님의 영으로 살리는 역할을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너희에게 이른 이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생명의 말씀으로 살리는 그러한 사명자가 새 언약의 일꾼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의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영으로 함이니. 의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임이니라.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의문의 직분도라고 말씀하고 있죠. 돌에 써서 새긴 것은 뭐예요? 십계명의 율법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돌에 써진 그 십계명의 율법은 그건 살게 하는 법이에요? 죽게 하는 법이에요? 죽게 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이 말이에요. 그 첫 언약 율법 차원의 말씀을 버려라 이 말이에요. 버려라. 율법은 교훈적인 말씀입니다. 교훈의 말씀. 뭐 나쁜 말은 아니죠. 왜? 교훈의 말씀이니까 나름대로 은혜도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은혜를 받는 거예요. 또 감동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 첫 언약의 율법의 말씀을 통해서도 많은 은혜가 되고 감동이 돼요. 깨달음을 얻어요. 그러나 그러한 차원은 무슨 차원이에요? 첫 언약 율법 아래 차원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 차원을 가지고서는 여러분들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없다라는 얘기예요. 로마서 2장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2장 17절로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2장 17절. 유대인이라 칭하는 네가 율법을 의지하여 하나님을 자랑하며. 잘하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잘하는 거죠. 율법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뭐 하는 거예요? 자랑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율법의 교훈을 받아. 율법에 뭘 받아요? 율법을 통해서 수많은 교훈들을 얻어내요. 많은 말씀, 율법 안에 있는 수많은 차원의 교훈적인 말씀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무엇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뭐예요? 좋게 여기며. 얼마나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습니까? 이게 이 하나님의 뜻을 안다라는 것은 율법 차원의 교훈적인 말씀을 듣고 선하게 살고 하나님 잘 믿고 주일 성수 잘하고 어떤 이러한 차원의 초등학문 차원의 말씀을 잘 듣고 깨달아서 잘 순종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한 것을 좋게 여기며. 19절. 네가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규모를
가진 자로서. 나름 지식도 있고 진리의 규모가 있다고 그러죠. 가진 자로서 소경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두움에 있는 자의 빛이요, 어리석은 자의 훈도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뭐요? 믿으니. 그러니까 율법 차원의 말씀은 어린아이의 선생인 줄로 믿습니다. 어린아이의 선생이란 말. 그러면 장성한 자는 인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장성한 자는 인도할 수 없다는 얘기죠. 이미 그 어린아이 신앙의 차원을 넘어선 자는 그 율법 차원의 선생들이 인도할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자, 마태복음 16장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뭐를 주의하라? 누룩을 주의하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에게는 뭐가 있어요? 누룩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누룩 있는 떡이란 말이에요. 유교병입니다. 유교병. 누룩 없는 떡을 먹어야 된다고 그랬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가르친 게 뭐예요? 율법입니다. 율법.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 저들이 가르치는 교훈적인 말씀, 지극히 선한 것을 좋게 여기고 율법 아래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어린아이의 선생 역할을 하는 몽학 선생과 같은 바리새인 율법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진짜 실상의 떡의 누룩인 줄 알았죠.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실상의 떡의 누룩이 아니다. 11절 보겠습니다.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의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그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뭐예요?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닫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증거하는 그 교훈적인 말씀. 오늘날도 교훈에 교훈을 더하고 교훈에 교훈을 더하고 경계에 경계를 더하고 경계에 경계를 더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누룩과 같은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이게 세상 사람들이 듣기에는 참 교훈적인 내용이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 교훈적인 말씀, 이 세상의 어떤 철학적이고 문학적이고 인본주의적인 그러한 사람의 지혜와 사람의 뜻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 말씀들이 결론적으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에 해당되는 그러한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12장도 하나 보겠습니다. 마태마가 누가복음 12장 1절로 보겠습니다. 그 동안에 무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밥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무엇을? 외식을 주의하라. 그러니까 외식이라는 것은 겉으로 꾸민다는 얘기잖아요. 겉으로 아름답게, 실상은 아름답지도 않고 거룩하지도 않고 깨끗하지도 않은데 마치 깨끗한 것처럼 거룩한 것처럼 꾸민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겉만 보면, 겉으로만 보면은 대단하게 생각할 수 있고 거룩하게 생각할 수 있겠죠. 누가? 이 바리새인과 유대인들, 사두개인들, 제사장들. 마태복음 23장 27절 말씀과 같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속에는 온갖 더러운 것과 가증한 것들이 가득하다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외식, 그 외식이 곧 무엇이다? 누룩이다 이 말이에요. 누룩. 오늘날 이러한 누룩을 가지고 있는, 이러한 누룩 있는 그러한 떡을 가진 자들이 누구인가를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교훈의 말씀을 잘 증거해도 그것은 뭐예요? 그냥 교훈의 말씀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영의 말씀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육에 속한 말씀, 첫 언약에 속한 말씀이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유월절 양으로 희생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2장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5절입니다. 15절. 원수 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의문이라는 것은 의문의 묵은 법이라고 그랬죠? 이건 묵은 법이다. 묵은 언약이다. 첫 언약을 얘기하는 겁니다.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어떻게 했어요?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자기 육체로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 그 묵은 법을 폐했으니까 이제 내 속에 있는 그 묵은 누룩을 다 버려야 돼, 안 버려야 돼요? 다 버려야 된다 이 말이죠. 첫 언약을 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첫 언약을 버리려면 첫 언약의 교훈적인 말씀, 외식적인 그러한 모습을 가진 바리새인 율법사들로부터 벗어나야 돼, 안 벗어나야 돼요? 벗어나야 돼요. 벗어나지 아니하면 여전히 그 첫 언약 아래서 그 묵은 누룩의 떡을 먹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폐함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율법이 지금도 살아있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함을 얻을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지낼 수 없다니까요. 화목하지 않으면 구원에 이를 수 있어요, 없어요? 구원에 이를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화목이 이루어져야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화목하지도 않는데 왜 구원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래서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묵은 누룩을 껴안아야 돼요, 버려야 돼요? 버려야 된다 이 말입니다. 적은 누룩이라도 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 전서 5장 7절을 보겠습니다. 오늘 본 말씀입니다.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어떻게 하라?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지 않으면 새 덩어리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새 덩어리가 될 수 없어요. 새 말씀이, 여러분들이 새 말씀을 받은 그러한 신앙이 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새롭게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묵은 누룩을 여전히 가지고 있어요. 새 덩어리가 될 수 없다라는 얘기죠. 그러므로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유월절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희생이 되셨으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것이 누룩 없는 떡을 먹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살과 피는 예수님을 통해서 나오는, 왜? 예수님 말씀이 육신화됐잖아요. 네? 말씀이 육신이 되어 난 자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무교병을 먹는다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살과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그리고 나는 곧 생명의 떡이다.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 떡이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는 예수님이 유월절 양으로 희생이 되셨으니까. 구약에 보면
유월절을 지킬 때 누룩 없는 떡을 먹은 줄로 믿습니다. 누룩 없는 떡을 먹었단 말이에요. 그와 같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유월절 양으로 희생이 되셨으니까 이제 우리는 누구를 먹어야 돼요? 유월절 양,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묵은 누룩은 먹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 이 말이에요. 묵은 누룩은 예수님이 그 첫 언약 그 묵은 계명의 율법을 폐하기 위해서 유월절 양으로 희생이 되셨는데 그 또 묵은 누룩을 받아 먹을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조심하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들의 외식을 조심하라 이 말이에요. 그 겉만 보고 껍데기만 보고 그를 찾아간다 이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첫 언약의 그 신앙이 참다운 신앙인 줄 알고 있어요. 그 교훈적인 신앙이 참다운 신앙으로 알고 있다 이 말입니다. 오늘날 온 세상이 그 하나님의 말씀에다가 다른 것이 들어가면 그것은 다 뭐예요? 다 누룩이에요, 누룩. 8절 한번 보겠습니다. 8절.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도 말고.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유월절을 지킨다라는 것은 묵은 누룩도 뭐요? 말고. 묵은 누룩을 먹으면 돼야 안 돼? 또 괴약하고 악독한 누룩도 말고. 순전함과 진실함에 누룩 없는 떡으로 하자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순전하다라는 것은 불순물이 섞이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아멘. 진실함이라는 것은 거짓이 섞이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것도 어떠한 거짓된 어떠한 불순물도 섞이지 아니한 그 말씀이 누룩 없는 떡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오늘날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 읽어놓고 정치적인 이야기, 이거 누룩이죠? 세상에 어떤 철학자의 말씀, 어떤 신학자의 말씀, 어떤 내 간증 이야기 또는 어떤 누구의 간증 이야기 그런 것도 다 뭐예요? 다 누룩이에요. 누룩. 언제 하나님의 간증의 말씀을 증거하라고 했습니까? 교훈적인 말씀을 증거하라고 했습니까? 그건 첫 언약이다 이 말이에요. 첫 언약. 그건 묵은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버리고 괴약하고 악독한 누룩도 말고. 괴약하고 악독한 누룩이라는 것은 뭐냐? 사람이 인위적으로 만든 그러한 교리가 있어요. 교리. 예를 들어서 신천지는 배도 멸망 구원이라는 그러한 아주 해괴망측한 교리를 만들어 놓고 그게 진리다라고 가르친단 말이에요. 그것도 뭐예요? 누룩입니다. 괴약하고 악독한 누룩이에요. 하나님의 교회는 안상홍 씨가 하나님이다. 또 장길자가 여자 하나님이다. 이런 교리가 뭐예요? 괴약하고 악독한 누룩이에요. 각 교단마다 그러한 괴약하고 악독한 누룩들이 많다니까요. 그러한 누룩도 말고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에 누룩 없는 떡을 먹는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묵은 누룩은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버려야 됩니다. 버려야 돼요. 우리가 먹어야 될 것은 순전함과 진실함에 누룩 없는 떡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떡이 바로 예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산 떡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그 내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48절입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라. 51절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 떡이니. 여기서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온 산 떡이니라고 했는데 예수님 육체가 뭐 하늘에서 내려왔나요? 그게 아니죠. 예수님 속에 있는 그 말씀, 그 진리, 그 진리의 말씀이 하늘에서 내려온 뭐다? 산떡이다. 살아있는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영생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살아있는 떡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떡 속에는 누룩이 있어요, 없어요? 누룩이 없는 떡이란 말이에요. 이게 무교병입니다, 무교병. 이 떡을 먹어야지 온갖 세상의 잡다한 지식들을 다 가지고 하나님의 단상에서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고 먹여요, 먹여. 자기가 지은 시를 읽고. 그런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어느 책에 기록된 좋은 글을 읽어주고. 그러한 모든 것들이 다 누룩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건 죽은 떡입니다. 죽은 떡. 아무리 교훈적이고 정말 감동이 되는 말씀이라 할지라도 그거는 살려주는 떡이 아니라 사람을 죽이는 떡이다. 그러므로 그것을 주의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라 하시니라. 53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뭐가 없다? 생명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인자의 살과 인자의 피가 결론적으로 전혀 누룩이 들어가지 아니한 순전함과 진실함의 무교병인 줄로 믿습니다. 이 떡을 먹어야 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러한 것을 먹지 않고 온 세상에 잡단 무슨 정치적인 이야기, 철학적인 이야기, 그런 모든 것들이 누룩이다. 54절 보겠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가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먹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할렐루야.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으라, 이 떡을 먹으면 살리라라고 하니까 진짜 예수님의 인육을 먹으라고 한 줄 알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 보겠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이른 그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예수님의 살이 되고 피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생명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라고 했는데 오늘날 수많은 교회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다 하나님의 떡이다, 산떡이다 하고 말씀을 먹이지 않습니까? 그죠? 이것이 예수님의 살과 피다라고 하면서 어떤 교회는 성만찬도 하잖아요. 조그마한 떡을 주고 또 조그마한 그 포도주 잔을 다 주지 않습니까? 그게 예수님의 살이고 뭐예요? 피다라고 먹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거 먹으면 유월절을 지키는 겁니까? 진짜 유월절은 순전함과 진실함에 누룩을 먹는, 누룩 없는 떡을 먹는 지금 이 시간이 유월절을 지키는 복된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이 유월절을 지킨 자들이 구약의 애굽에서 해방받을 때 그 유월절 양고기를 먹고 무교봉을 먹은 그 집 문좌우설주에 그 양의 피를 바른 그 집만이 심판이 넘어간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유월절 양으로 희생되셨으니까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이 섭리가 유월절을 지키는 섭리요. 이 유월절을 지키는 자들이 비로소 마지막 때에 심판이 유월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구원의 섭리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입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네? 하나님이 계신데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본래 하나님, 유일하신 참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는데 아버지 품속에 있는 하나님, 이게 품속이죠. 하나님 품속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 품속에. 하나님 품속, 여러분들 품속에는 여러분들의 마음이 있고, 여러분들의 생각이 있고, 여러분들의 목표가 있고, 여러분들의 뜻이 있고, 여러분들 자신의 말씀이 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 품속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품속에 있는 하나님이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이라 이 말이에요.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그 말씀이 하나님 품속에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 하나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그랬죠. 그 독생하신 하나님, 하나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오셨다 이 말이에요. 누구예요? 말씀이 육신화돼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누구를 주셨으니?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 독생자를 주었다라는 것은 뭘 줬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품속에 있는 그 말씀을 주었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뜻을 주었다라는 얘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공급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살과 피, 하늘에서 내려온 그 산떡이라고 하는 것은 독생자의 말씀이다라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그 독생자의 영광이 바로 이 말씀이요, 이 말씀을 통해서 나타난 구원의 빛이고 생명의 빛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 그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3년 동안 하늘에서 보고 들은 그 하나님 마음속에 있는 그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 모든 것을 보여주고 나타내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나타냈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십자가를 지고 떠나가기 직전에 말씀하시기를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치 못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 품속에 있는 그 모든 하나님의 뜻을 다 받은 줄로 믿습니다.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모든 것을 제자들에게 다 알려주고 싶었지만 알려줄 수가 없었다라는 얘기죠. 감당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러하나 누가 오시면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 모든 떡을 다 공급해 줄 수 있었지만 제자들은 받을 수 있는,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시기와 때가 아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주시지를 못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누구를 통해서? 진리의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모든 무교병의 떡을 공급하게 된다라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낸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면 보혜사를 보내줘요. 12절 보겠습니다.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치 못하리라. 감당하지 못하니까 예수님께서 다 모든 것을 다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줄 수가 없었죠. 모든 것을 다 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13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는 그 말씀이 곧 무교병이요 순전함과 진실함에 누룩없는 떡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 외에는 다 뭐예요? 유교병이란 말이에요. 유교병. 다 누룩이 들어간 떡이에요. 온 세상이 다 누룩이 들어간 떡을 먹이고 있다 이 말입니다. 오직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할렐루야. 오직 진리의 성령을 통해서 증거되는 그 말씀만이 무교병의 떡이 된다라는 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러므로 계시록에 기록된 모든 앞으로 이루어질 모든 장래에 기록된 모든 말씀까지도 이 모든 것들이 진리의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누룩없는 순전함과 진실함의 이 거룩한 떡을 공급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이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귀하고 축복된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누룩없는 떡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 자신이 또한 이 떡을 공급할 수 있는 그러한 사명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자신이 누룩없는 떡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누룩이 섞인 떡을 주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그건 썩어질 양식이란 말이에요. 썩는 양식을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영생의 양식이 여러분들이 주기도문 할 때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 일용할 양식이 바로 무교병의 떡인 줄로 믿습니다. 누룩 없는 말씀이란 말이 누룩 없는 말씀. 그게 산떡이란 말이 산떡. 살아있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누룩을, 적은 누룩이 들어가도 온 덩어리에 퍼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 누룩이 섞인 떡은 그건 산떡이 아니에요. 살아있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건 죽이는 떡이다라는 것을 깨닫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자신이 살려주는 순전함과 진실함의 산떡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를 이루기를 원합니다. 말로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자신이 예수님의 살과 피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될 때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런 생명의 떡도 공급하지 못하는 신앙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믿음의 분량의 이런 그러한 지체의 몸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지체를 이룬 여러분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런 누룩 없는 떡의 말씀, 살아있는 말씀을 공급할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의 몸과 지체를 이루어가는 누룩 없는 산떡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참으로 연약하고 부족합니다.